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갈 거라. 나는 내 후손을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하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멘. 제가 3절까지만 적어놨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리고 쭉 지나면서 2장, 3장 이렇게 쭉 왔었는데요. 원래대로 스케줄대로라면 저희가 거의 창세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시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강의를 계속 하지 못하고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금 12장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함께 만나면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처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던 방식,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방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다면 앞으로 특히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시간에 볼 성경을 볼 방식은 뭐와 뭐를 주의해서 보라고요? 저자와 수신자라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성경을 함께 보자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예로부터 모세오경이라고 불렸었어요. 모세오경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을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현대 교회까지 이것은 모세의 책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놓을 만큼 저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확실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수신자겠죠. 저자가 확실하다면 수신자의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모세가 저자라면 수신자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본 수신자의 문제였어요. 어느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경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미 광야에서 죽은 세대들까지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한 세대들의 기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 세대들을 위해서 이 모세오경은 쓰여졌다는 것이죠.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에요. 저도 어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새롭게 다시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어떤 선교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것은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세대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오늘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세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은 원래
책으로 있다가 모세에게 넘겨졌나요? 아니면 구전되어서 모세까지 이르게 됐나요? 1번 기록돼서 넘어왔다. 2번 구전되었다. 뭘까요? 답은요 2번이에요. 네. 아직 책으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만약 책으로 기록되었다면 모세가 쓴 글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의 원본이라고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원본이 있고 모세가 따로 써진 어떤 사본 형태가 돼버릴 텐데 그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글로 남긴 거예요. 그렇다면 구전되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조상의 조상 그 역사를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우리의 기억력은 사실 굉장히 약해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요, 특별히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억력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볼 게 없고요,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거 말고는 TV도 없고 책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를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분들은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전되었던 그 구전이 결코 다양한 버전으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거의 조상의 조상,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너네 할아버지가, 너네 아버지가 쭉쭉쭉 이야기 내려왔던 것은요, 거의 틀림없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었고요. 그 전수는 모세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한 성경을 쓴 이 집필 작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많은 사실 사람들이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것을 잘 몰라요. 성경은 어떻게 쓰였죠? 1번 네, 우리 객관식이 좋으니까 1번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셔서 받아 적었다. 아멘. 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해요. 네. 2번 과거로부터 구전되었던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정리하였다. 3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과거의 구전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3번까지밖에 없어요. 2번과 3번이 굉장히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네. 3번. 3번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과거의 구전들을 사용하여 말한 거고요. 2번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가 썼던 글인데 그것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2번 3번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아마 2번 내지는 3번일 거예요. 1번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1번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러줬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책이죠. 절대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적었겠죠. 하지만 그 전체를 구성하는 어떤 틀, 이것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짜임새는요, 모세의 고민과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지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를 심히 고민하다가 이 모세오경을 집필한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모세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 불러준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불러준 게 아니라면 모세는 수많은 조상들 중에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왜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저는 질문을 시작했어요. 왜일까?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다른 조상들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게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보통은 위인이 나타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탄생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데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막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12장이 시작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바로 꺼냈을까요? 출애굽기와 좀 유사한 출애굽기와 유사한 예를 들면 일단은 이집트의 그런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너희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어떤 강조하고 싶어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예. 제가 뭔가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은 했었어요. 왜일까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냐면요.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아주 유사해요. 자, 시작을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작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성이 그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요. 똑같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닥쳐요. 위기는 어디서 닥치죠? 마누라. 네. 마누라와 아내와 연관된 이야기예요. 여자들 문제요. 네. 아내를 누구한테 뺏기죠? 그렇게 어디 나 애고왕인가? 네, 파라오한테 뺏겨요. 이집트와 파라오에게요. 애굽왕 바로에게 뺏기게 돼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바로로 인해서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생사의 지금 위기 속에 놓이게 돼요. 그때 누가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파라오의 위기를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전쟁을 겪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이었죠. 이 모습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당시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런 모든 어떤 구조들이요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모세는 아마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쓰면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 하나하나의 구조들을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제 추론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닮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닮아 있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의미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이 인생 이야기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유사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네,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 놓였단 말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요, 지난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죠?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그들은 뭘 봤냐면 안악자선을 보았고요,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고 전쟁에서 실패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 어떤 위기와 고민 속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너희들이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은요? 이삭을 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디 살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 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계속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이죠.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민족들은 벌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끌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소망과 어떤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금은 불안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여정이 우리와 같은 것처럼 우리도 곧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거야 라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죠? 아브라함,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I'm from. 아브라함 어디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 네, 우르 사람이에요. 우르는 어느 지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rak 중동. 네, 중동 이라크 지역인데요.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존재했던 곳이에요.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당시 천문학적인 어떤 기술도 뛰어났고요, 건축 기술도 뛰어났고요, 이집트의 어떤 문명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세련될 만큼 놀라운 어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철학과 모든 어떤 문자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자가 어디서 오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유럽을 평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사실 유럽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는요, 터키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어떤 종교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그리스 지역에서 꽃을 피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럽이 그 그리스 문명을 또한 흡수해가는 것이죠. 그럴 만큼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우리의 조상이 아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선민의식이 있는데, 유대인은 처음 시작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우선은 너희들의 가장 시조이고 조상이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저쪽 중동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12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공격해야 되고 자신들이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기도 해요. 여기에는 선민의식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너희가 유대인이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솔직히 얘기하면 유대인이라서 부른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만 존재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애굽 지역에, 이집트 지역에 같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여러 잡족들이 있었어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불었지만요, 그 외에도 다양한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렇게 눈치 보다가 애굽 지금 바로가 가만히 있네? 지금이 적기네 하고 같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잡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도요, 이제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저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르신 거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관하셔서 직접 하시는 일이지 어떤 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꼈다면 이제는 이 잡족들도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마음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지금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있었던 그 잡족들이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지금 똘똘 뭉쳐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족들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있는 게 좀 껄끄러워갖고 저쪽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정보를 흘려요. 반란을 꾀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이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잡족들도 이제 우리도 동일한 이스라엘이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것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우리 시대로 좀 이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꾀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이 책을 읽는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면 좋을까요? 모세의 의도는 아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의도와 상관은 없었지만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적용적. 자,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은 앞으로 후대에 믿음을 갖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지 못했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들을 쫓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적용하기 쉽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인생에 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목표를 주셨어요. 목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인생에 뭘 주신 것이죠? 목표를 주신 거예요. 자,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는 이 가을 딱 이 시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즌이 되면 전 교인이 모여서 다 같이 한 달간 구호를 외치고 뭘 해요? 목표를 가져요. 특별히 저희 교회의 목표가 3,000명 선교사 양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3,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보내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구호를 외치고 인생의 목표를 막 삼고 전도할 사람들이 명단을 적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했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목표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근본적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시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목표가 있죠. 목표가 뭐죠? 인생의 목표.
누가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에겐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용어,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과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때에는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실제로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죽여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였어요. 5,000명을 먹이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와 같이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통치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통치는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에요. 이제 더 내어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과 완전 정반대로 왔었죠. 권력을 잡으려고 했고요. 종교를 삼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그 종교를 강요하려고 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겼었어요. 그 사건을 우리는 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솔로몬 때를 기억하면서 다윗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떡떡거리며 잘 살았는데 세계를 제패했던 민족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전 세계를 당신의 힘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먹듯이 우리도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립시다가 그들이 원했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목표는 무엇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누구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목표가 뭘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스토리도 있겠지만요, 목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부르신 거예요. 누군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야, 무슨 한 가정이 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웃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굉장히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이 보고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웃었을 거예요. 어떤 신이 한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요, 점점점 겨자씨처럼 작지만 커져서 나중에는 세대까지 깃들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나는 우리 가족 잘 지키고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힘쓰면 되지.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실천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기 바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했나요? 안 했어요. 한번 제가 고민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했다? 순종했다. 가라고 그러면 간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이익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될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선택했나요? 아니요. 누구에게 양보했죠? 네,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너가 먼저 선택하려. 나는 너가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갈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가족을 더 아껴주는 거, 너가 더 흥하고 너가 더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볼게.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 된 마지막 한 사건은 바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저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뭘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요, 물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사실 대단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나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너가 조금 더 이익 봐, 나는 손해볼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천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부르셔서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실천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었어요. 작고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시간이 흘러 벌써 4,00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년이 흘러 우리에게도 와 있고요. 우리가 작고 아주 연약한 실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실천이 나중에 우리의 먼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거 말고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요한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 선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땅은 어디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